집수 부르짖는 목요에 예배해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요동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맡김이었어요. 맡김. 네, 근데 이 시편 55편을 묵상하고 하다가 아,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칠 때가 많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요동칠 때가 마음들이 있으시죠? 우리는 말 한마디에 작은 사건 하나에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세요? 우리 삶에는 이 폭풍우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저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속에 정말 두렵고 떨릴 때도 있었고 조마조마할 때도 있었고 가슴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 인생의 폭풍 후 그 요동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그 다윗의 상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조금 더 나가면 55편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상황인 여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감이 오십니까? 그 사망, 나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공포, 두려움, 그 떨림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이 다윗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사회적인 상황도 환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어유 끔찍하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성내 거기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혀를 자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다. 성내에 분쟁과 뿐만 아니라 성 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악과 재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11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런데 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13절과 14절, 12절에는 나를 책망하는 원수도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13절과 14절 보시죠. 그는 곧 너로다. 그 책망하는 순간 너로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래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 때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웃으면서 했던 그 가까운 동료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공포와 전쟁.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마음이 심히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는 강포와 분쟁이 떠나지 않고 거리에 죄악이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있고 심지어 나의 옛 동료들과는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 속에 혹시 놓여 있습니까? 놓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래. 지금 이 개인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비둘기처럼 그냥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벗어나서 피난처로 가고 싶다. 아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때 있으세요? 전혀 없는 것 같이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네? 어떠십니까? 네. 저랑 좀 아이택을 하시, 아이 컨택 좋아하시죠? 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찾았어요. 첫째가 뭐냐? 바로 1절이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저는 여기서요. 이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라는 이 구절. 눈에 딱 보여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악독이 가득한 이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구절이 하나님이었던 수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는 것이죠.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는 주소가 있다. 여러분은 주소 있으시죠? 주소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는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에이! 하고 놀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이러시 말고 애들 딱 놀리면 어떤 일이에요? 갑자기 오늘 진짜 어머야! 이러지 않으시나요? 놀랄 때 우리는 엄마애를 찾든지 아빠애를 찾든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궁핍함에 몰렸을 때 어려움에 몰렸을 때 톡 튀어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거든 많은 다른 종교든 바로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찾았던 건 뭐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로서 승리를 거두고 그 450명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 부흥을 기대할 때 찬물이 끼얹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그 칼날이 이세벨에게 왔을 때 그의 모든 물거품이 그의 모든 사역이 다 물거품으로 변한 그때에 그가 노뎀나무 아래서 천사들의 그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서 갔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 갔어, 호렙산. 우리 인생에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 전쟁의 상황 속에 부르짖던 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고향, 영적인 주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축복했죠. 또 이 찬양이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근데 언제요? 내가 뭐 할 때?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이 줄인 자에게 도와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서 흑암 중에 떠올라 너의 어두움을 어떻게 한다예요? 이젠 어둠이 없이 완전한 낮같이 된다고 하죠.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거 하나님이여 우리 이렇게 부르셨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불러야 될 주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부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이여 라는 거죠.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5편 16절. 네, 시편 죄송합니다. 55편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나올 때 부르짖으라고 말기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도 부르짖어도 되나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잘못을 저질렀고 부르짖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헷갈리세요?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범죄를 갖고 제약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르짖어도 돼요? 안 돼요? 아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차라리 죽고 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인생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가? 두 가지 케이스가 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죄와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7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자, 시편 107편 107편 10절에서 11절 거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망과 또 흑암 이런 그늘에 앉아서 이 쇠사슬에 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언제 할 때? 거역할 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이럴 때 흑암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예, 욥기에 잘나 있죠. 욥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갑자기 그 의인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지고 사망과 흑암의 고난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죄를 지었던 또 의인의 자리에 있던 그와 상관없이 두 모든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거역해도 또 무시해도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응답하시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3, 1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모함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모하시되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모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모하셨도다 끊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한대요? 찬송한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 범죄의 순간에도 뭐 했던 것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바로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 지금 죄가 문 앞에 있어. 너 그 죄 다스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8절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가인에게 말하면서 야, 아벨 어디 있느냐? 너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너 아우의 그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송사하고 원한 그 이야기한다고 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뭐 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 너는 이제 농사 끝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는 그냥 유랑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인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3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이때 뭐랬죠? 아뢰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14절에 이 지면을 나를 쫓아내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얘기해요. 사실 이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가 얘기하는 고통은 뭐냐면 저 두려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무거워요.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15절에 느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뭐하게 하셨어요? 면하게 하셨어요. 단 하나 하나님을 뭐라고요? 찾고 여호와여 라고 저 무거워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더 좋았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를 떠나버려요. 안타깝죠. 상황과 위기는 모면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최후가 바로 우리 인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됐던 시편 107편에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뭐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두운 흑암의 골짜기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수많은 얼검했던 줄을 어떻게 하신대요? 끊어내시는 그 인생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는 욥의 경우입니다. 욥의 경우.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기도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욥이 기도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어디냐면 욥기 13편을 잠깐 자꾸 왜 이 10편이 잠깐만 오네. 욥기 13장을 보시죠. 욥기. 욥기서에서 그 욥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욥기 13장입니다. 13장부터 14장 22절까지가 욥의 기도입니다. 그럼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를 딱 해주세요. 이렇게. 거기가 욥기에서 그 욥의 기도가 딱 모아진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욥이 기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대답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을 걸으면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욥기를 가니까 헷갈리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잘 안 하시나요? 욥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넘어가지고 자 욥기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에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는 거죠. 주님이 좀 나한테 좀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대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부르시면 내가 바로 즉각 대답하겠다라는 얘기가 이게 욥기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욥기 16편 18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편 18절 시작. 그러나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마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서 흩어지지 말게 하지 말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이 이 고난 중에 얼마나 부르짖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부르다 이제는 하나님이 좀 내게 말씀하시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다고 지금 나온 것이 욥기의 기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30장
3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서 30장 20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다. 얼마큼 많이 돌아봤는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에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맹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부르짖는 것들을 친구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친구들이 뭐라고 해석한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35편 12, 1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저 욥기서 35장 12, 13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악인이 교만. 그러니까 네가 너 부르짖는 거 너 네 교만이야. 너 네 악이야 라고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편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돼 있어요. 과거형이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평안을 주셨던 것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뭐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덮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어떤 자리든지 욥의 자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리든지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인생의 주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죄인의 자리든 또 고난받는 욥의 자리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바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 짐을 뭐하래요? 맡기라. 그래서 맡기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려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짐을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맡게 됩니다. 불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는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한 것을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유명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짐이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될수록 또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삼켜요. 그리고 표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짐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끙끙끙거리지 말고, 너 혼자 염려하지 말고, 네가 그 짐을 소유하지 말고, 이제 그 짐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의인의 요동함을 뭐 한다고요? 영원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물결이 막 치듯 우리 마음이 출렁출렁거리고 어려워지듯 그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시편 55편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나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 다윗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원수한테 찔리고 그러면 이 자식 두고 보자. 내가 복수열전을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짐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께 탁 맡기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갚아 주리래요. 이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짐 맡는 게 짐 맡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짐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싫으세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요동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그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미래가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주소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주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설령 죄인의 자리, 가인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또 고난받는 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르짖을 때 인생에 우리 수많은 사망과 또 흑암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하나 우리를 얽어매고 싸매고 꽁꽁꽁 묶는 그 쇠사슬조차 끊어버리는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을 아시죠? 처음보다 더 갑절이나 주셨던 그 욥의 결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하시죠. 네가 내게 그 짐을 맡길 때, 그 짐을 맡길 때 너의 원수도 내가 대신 갚아주고 너를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시리라?
평안하게 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불안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어떤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간이 콩알만해진 적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다라는 뉴스만 보더라도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평안케 하시는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인생의 주소 앞에 내가 넉넉고 먼 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